빚지고 사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괴로운지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가히 상상을 할 수가 없을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채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채무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기적을 경험했던 놀라운 일이 여기 기록이 잘 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선지자의 상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라고 이렇게 애타게 간청을 했습니다. 이제 채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참 어찌 보면 절박한 심정이고 어찌할 길이 없단 말입니다. 남편도 없고 돈도 없고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적막강산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 선지자의 생도라고 하는 건 오늘날 누굽니까? 신학생들이에요. 이제 훈련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신학생이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했지만 불행하게도 죽습니다. 참 사람이 사는 것과 죽는 것은 알 수 없어요. 어떤 이는 참 아깝다. 왜 저렇게 일찍 갔을까?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어떻게 죽지도 않는가? 이거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신학생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아들과 함께 아내와 함께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가운데 부채가 있었어요. 성경은 왜 부채가 있었는지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채인지 아니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었지만 부채를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일찍 세상을 떠났으니 참 안타깝기도 하고 불쌍하다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총신에서 함께 우리 공부를 하는 가운데 1학년 때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세상을 떴어요. 아내를 또 두 아이를 남겨놓고 기도원에서 금식기도 하다가 살지를 못했어요. 지금도 가끔 우리가 모이면 그 친구 얘기를 합니다. 참 아까운 친구다. 참 하나님의 섭리는 알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인생사의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고난이 아니에요. 신학생이 죽으면서 가족들에게 빚을 남겼고 그 채주가 이제는 돌려받을 길이 없으니까 와서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고 끌어낸단 말입니다. 이처럼 가난이 무서워요. 이처럼 빚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슬픈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빚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빚지지 말아라. 믿음 생활하면서도 특별히 베풀고 나누어 줄지언정 빚은 지지 말아라. 없으면 쓰지 말고 먹지 말고 입지 말고 할지라도 빚은 지지 말아라. 이런 교육은요, 부모가 일찍부터 자녀들에게 해야 될 만한 중요한 교육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 가운데 나오는 내용을 보면 도무지 도움받을 길이 없는 가운데 이 여인이 이 신학생의 아내가 엘리사 선생님에게로 와서 간청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원래 이제 우리가 세대 동행이 등장을 했는데 돈을 준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빚진 사람들에게 빚을 갚아준다 하면서 당신 입으로 말했던 게 뭐냐면 희년 얘기를 했어요. 또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이 교회도 말 못하는 희년을 얘기한다. 물론 빚을 탕감해주고 도움을 주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이데올로기나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하나님의 희년이 아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만 같습니다. 혹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빚진 사람을 보거나 또 우리가 빚을 졌을 때 이걸 계획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원치 않는 일로 인해서 빚을 지게 되거든요. 곧 갚을 줄로 알았는데
갚아지지가 않고 그렇게 빚에 시달리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신앙적인 훈련을 잘 받아야 될 것은 이런 부채를 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부채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경제활동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어릴 때부터 경제생활에 대한 성경적인 원칙을 잘 배워나가도록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무슨 경제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는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깊이 있게 살펴보게 되면요, 경제활동이나 재정관리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심지어 구원이나 믿음이나 이런 내용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신약에 특별히 재정과 금전에 관계된 경제활동에 대한 성경 구절이 구원이나 믿음에 대한 구절에 비하여 435개인데 비하여 2084개나 된다 이거예요. 이만큼 경제적인 표현이 10배가 많다는 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도 비유가 모두 38개인데 그 중에 16개가 금전과 관계된 경제적인 내용으로 이 비유를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은 경제를 떠나서 물질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것이 경제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돈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이토록 경제활동에 대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경제생활과 영성 그리고 우리의 삶이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이겠지요. 가난에 시달리고 빚쟁이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어지게 되고 더욱더 물질에 깊이 이끌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고 매사에 예민하고 불안하고 절망과 분노 중에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심해지게 되면 물질에 대한 염려 때문에 말씀에 기운이 막혀버리고 기도문이 막혀버리고 신앙생활이 아주 빈곤에 찌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경제생활에 대한 성경적인 원칙을 부모가 잘 세워서 그렇게 이끌고 나가는 경영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중요한 본보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잠언 22장 6절에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어릴 때 가르쳐야 돼요. 이를테면 우리가 대체로 보면 모든 인생이 살아가는 가운데 기본적인 구조는 어릴 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사춘기 이전이에요. 사춘기가 진행이 되면 그때부터는 나라고 하는 에고이즘이라고 하죠. 나 주위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나에 대한 중심이 강화되어지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육은 어찌 보면 사춘기 이전에 기본적인 교육, 심지어 신앙적인 교육도 그때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때 시켜놓은 신앙과 그 교육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딴 길로 가다가도 다시 회개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평생 배우면서 살아가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 경제적인 이런 교훈은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돈의 주인이 누구며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도 가르쳐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가난해 무서운 것도 가르쳐줘야 되고 빚쟁이가 누군지도 가르쳐줘야 됩니다. 부자가 되어 빚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자유롭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것도 가르쳐야 됩니다. 빚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을 때 그 자리에 두 아들이 오늘 함께 동서를 하고 있거든요. 이 두 아들은 자기 어머니가 엘리사 선생님을 통해서 진행하는 모든 과정을 일일이 눈으로 봤고 또 심부름도 했고 기적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아버지 이 선지생도의 뒤를 이어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그렇게 가정을 해보는 것이 관건은 아닐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빚 문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 아이들이 알게 됐고, 경제활동에 대한 영적인 지식을 이 두 아들은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채택을 초덕을 했을 것입니다. 채무의 문제를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늘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생도의 아내가 잘한 것은 채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결단한 일이고, 그것도 영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돈을 빌려준 채주가 찾아와서 당시의 풍속대로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고 했을 때 이 기막힌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은 두 아들을 보내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주의 종을 찾아갔습니다. 이 아이를 보내고 안 보내고 두 번째고, 하나님께 먼저 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종에게 내가 먼저 도움을 받아봐야겠다. 이것을 채무의 문제를 이것을 잘 보게 되면 채무 문제를 그냥 일시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고,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채무의 문제를 인간의 문제로만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물질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물질을 쓰는 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웃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영혼 구원하신 내 주님께 내 모든 것 다 바친다라고 하고 물질 쓰는 것을 보면 그게 사실이 아닌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악한 영의 역사로 인하여 물질의 어려움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아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시험을 주고 가라지를 뿌려서 물질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로 영으로 이 악한 영의 역사를 묶어야 돼요. 악한 역사가 이 경제적인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혹시 경제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때, 특히 채무 관계가 복잡하게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는 아닌가? 하나님의 징계는 또 아닐까?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영영에 불복종하거나 우상을 숭배하면 어김없이 과거나 현재나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한재, 자연의 고통도 허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하여금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었습니다. 학개서 1장 5절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어려움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다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때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또한 이 채무의 문제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가 늘 해야만 됩니다. 이 생도의 아내는 채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가서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도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도 이 말씀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것이 이 선지생도의 아내가 자기 남편 선생님이죠. 엘리사에게 가서 부르는 호칭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1절입니다.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남편이죠. 자기 남편이죠. 근데 내 남편이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고 엘리사시고 엘리사의 종인 그 사람이 또 내 남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사님의 사모님인데 이분의 어떤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한 것을 보게 되어요. 내 남편이기 전에 선생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했을 때 엘리사도 상당히 부담을 가졌을 거예요. 왜요? 이 여인이 남편이기 전에 내
제자다 이 말. 나의 종이다 말이에요.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 남편보다 내가 먼저 책임에 소명이 많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인은 이 문제를 단순히 돈 문제로만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인 엘리사를 찾아가서 당신의 종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내 남편이 죽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나에게 채무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몇 가지 원리를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채무자의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돈을 움직이시는 분이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단 채무 문제가 일어나면 먼저 하나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완전히 강청하며 불순종한 일이 있으면 회개하고 물질을 잘못 사용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세로 엎드려 있으면 하나님은 이 경제적인 문제를 정상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빚지며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우리를 통하여 빚진 사람들, 어려움 겪는 사람들을 물질 가지고 베풀고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빚지게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구워주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나눠주며 베풀기를 그렇게 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풍성한 아버지답게 우리도 풍성한 자녀들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좋아하시는데 여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인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 때에 천사의 방문을 받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주의 종들을 한 영접을 하고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예요. 그리고 그 부인 사라 나이는 90세예요. 90세는 할머니 아내 사라가 그 부엌에서 나오다가 소리를 듣자마자 문설주를 떨고 웃었단 말이에요. 왜 웃었을까요? 내가 할머니가 돼가지고 나이가 90인데 무슨 1년 뒤에 아들을 낳는단 말일까?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창세기 18장 4절에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하니 이럴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정말 1년 뒤에 100세의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리적인 모든 관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무엇이에요? 기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제한을 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님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시다.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시다. 물론 자연 법칙이 있고 자연 순리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것마저도 변형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많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은 인간의 상상이나 자연의 역사나 이런 상식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전혀 노력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은 순간에 어도록 도우시는 것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모세를 통하여 저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그들이 종으로 살다가 떠나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떠나는 그들에게 애굽 사람들을 통하여 금과 은과 폐물을 주게 하십니다. 이게 출애굽기 12장 35절로 36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들에게서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죽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랬어요. 그 딸딸딸한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금과 은과 폐물과 옷을 모세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하라고 하니까 우리 떠날 때 일종의 이것은 그동안 노예로 부려먹었으니까 우리 떠날 때 예비라도 줘야 되지 않냐. 그 말을 듣고 문제는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은혜를 입혀주므로 그것은 내게 만들었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아는 이 수원의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건축하고 났는데 목사님의 사택과 바로 붙어있는 데가 주지스님이 사는데 가을날에 되는데 낙엽이 떨어지니까 목사님도 낙엽을 쓸고 스님도 낙엽을 쓸고 카톡 목에서 만났어요. 집에서. 그래서 웃으면서 하는 말이 이 스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옆에 살지만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본 적은 처음이지만 목사님의 활동을 열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나는 나이가 많아요. 얼마 있지 않으면 살상듭니다. 그런데 우리 절간 옆에 땅이 있는데 이 땅은 내가 더 이상 가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내 목사님만 보면서 목사님께 맡기면 목사님이 효과적으로 쓸 것만 같으니까 목사님 이 땅을 목사님께 드리겠습니다.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봉헌 한번 오신 분이에요. 세상에 절 주지스님한테 땅을 헌납받은 목사가 있느냐. 하나님이 주지 마음에 감동을 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왜 그 주지스님이 그 땅을 주겠어요? 적지 않은 땅이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니까 애굽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준다 이 말이에요. 이 은혜는 물질적인 은혜였습니다. 이전에 결코 만져볼 수 없었던 금과 은과 폐물과 의복을 그들이 잔뜩 얻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빚 문제나 재정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사례와 과부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한 콤의 가루와 적은 양의 기름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 6개월 동안 먹고 사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오병이어로 남자만 계수해서 5천 명이니까 아마 2만 명 이상이 오병이어 버리 5개 물고기 2마리로 다 배불러 먹고 남았다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날마다 하늘의 새벽부터 만나를 내려주시고 필요로 하면 취하기도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얻는 것을 늘 만족하며 살아가는 훈련보다는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능치 못함이 없어요. 여러분처럼 사람 생각처럼 깍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한 번 하나님 마음만 고쳐주시고 마음만 구하게 되시면 우리 상상을 초월하시거든요. 오래전 미국에서 한 교회 중소도시에 교회를 관리하고 돌보는 사찰이 필요했는데 아무도 사찰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교인들 가운데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시고 오셨는데 이 교회를 돌보려면 사찰이 필요합니다. 사찰을 줍시다 라고 했더니 사찰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지역에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 거니 우리 집 앞에 내가 교회 왔다 갔다 할 때 보니까 청년한 사람이 눈에 띄는데 브라운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이 브라운 청년 사찰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그 브라운이요? 우리 동네 문제덩어리입니다. 골치 아픈 청년이에요. 교회는 한 달에 한 번만 왔다 갔다 하는데 동네에서 아주 소문만 안 좋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목사님 뭐라고 하시면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달라지게 될 텐데요. 아예 안 됩니다.
그리고 2달, 3달이 지나는 가운데 교회 일을 볼 사람이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또 목사님이 꺼냈어요. 좀 난잡하고 믿음이 없어도 브라운 청년은 내가 잘 훈련시켜가지고 하나님 은혜 베푸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하니까 장로님들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목사님 알아서 하시고 키우세요 그냥. 근데 브라운이 목사님이 살로 선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교인들 날 싫어하고 날 형편없는 짓한 거 다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목사님이 이렇게 나를 보호해? 그 당시에 사찰은 오늘날 사찰 같은 게 아니에요. 매니지먼트예요. 교회를 관리 운영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간 사람에게는 직책을 맡겨주십니까 목사님? 브라운, 내가 볼 때는 브라운 자네도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건 아니고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건데 이제 나랑 살다 보면 달라지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면 아무도 그건 상상할 수 없어. 괜찮아요? 처음에는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고 문제가 있고 자꾸 장로님들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이 두고 보세요. 괜찮아지게 될 겁니다. 이러는 가운데 브라운이 점점 사람이 변해졌어요. 이쯤 됐을 때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됐는데 다른 교회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교회에서 15년이 지나다가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방문을 했어요. 그 장로님에 갔어요. 반가워했습니다. 그 장로님을 하루는 주무시고 가시라고. 그런데 오늘 주무시는 집은 브라운 집에 주무셔야 됩니다. 목사님, 그 브라운은 사는 살림도 넉넉지 않고 그런데 그 집에서 나를 자라고 그래요. 아내가 지금 최고 부자입니다. 그 개차반 갔던 브라운이 착해가지고 교회 사찰됐다고 소문이 나니까 자기 삼촌이 자식이 없었는데 그에게 유산을 전부 이 브라운에게 다 줬다는 거예요. 그 브라운이 회계학을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은행 장이 됐다는 거예요. 지역에 제일 부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별품 없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무능한 사람도 유능하게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산도 옮기신다. 또 따라합시다. 물도 포도주가 된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명하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에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는 왜 교회에 와서 한평생을 목회를 합니까? 양떼를 치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 영떼들의 교인들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고 복이 되게 해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지금 두 아들을 종으로 뺏기게 생겼는데 이 선지생도의 아내가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찾아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었습니다. 남편의 스승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그가 굳게 믿었다는 사실 아닙니까? 역대하 20장 20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2년 전에 우리가 교회에 이 캐치프레이즈를 삼았던 말씀 아닙니까? 이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서 그와 둘로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되 유다와 예루살렘 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참 여호사밧 왕은 신실한 왕이요 믿음의 왕이었잖아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게 되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성도들에게 베풀어주려고 애쓰는 축복의 통로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감과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목사예요.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며 상식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영적인 원리와 법칙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목사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대하지 않고 영적으로 대합니다. 우리가 노회나 총회에서 보게 되면 자기 아들 갖고 어찌 보면 자기 손자 같은데도 깍듯하게 목사님이라고 섬기는 장로님들 있어요. 정말 그분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깍듯이 대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따라합시다. 놀라운 형통이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세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깍듯이 믿고 섬길 때 그들은 다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기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죄종을 멸시할 때 하나님의 축복은 막히게 되는 거예요.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축복의 통로라고 믿고 따르면 그는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생도의 아내를 축복하고 채무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원리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전 재산은 기름 하나밖에 없어요. 이 여인이 보여준 신앙의 자세는 훌륭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개인의 문제로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문제로 알고 영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고, 또 자기의 남편의 스승이었던 엘리사를 찾아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고 나가서 가지고 있는 것이 뭔지를 그대로 고백을 했습니다. 전 재산과 다를 바가 없는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아 알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여시기 전에 먼저 요구하시는 사항이 있어요. 요구사항이 있어요. 이걸 보게 되면 목회자가 교인들의 경제적인 이득을 취득을 하거나 교인의 것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마지막 그 떡을 먹고 죽으려고 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가족을 내게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먹어버렸습니다. 엘리사가 생도의 아내에게 무엇이 있느냐고 묻는 것은 그 기름을 빼앗아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주려고 했던 것이었거든요. 여기 축복의 그릇을 준비할 때 기적은 예비가 됩니다. 엘리사는 생도의 아내에게 가서 빈 그릇을 다 동네에서 빌려다가 다 빌려오라고 그랬어요. 3절의 말씀을 보면 적게 빌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그릇을 준비해놓고 난 다음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해야지, 전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 부어주기를 원하는 것은 그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지만 그 기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은 내가 해야 돼요. 우리가 주빌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가는 가운데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받을 축복의 그릇입니다. 가능한 대로 큰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준비한 그릇만큼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인의 모습에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엘리사는 그릇을 준비한 후에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차례차례 붓기 시작을 했습니다. 4절로 6절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그릇이 더 없느냐 물어봤더니 어머니 기름 담을 그릇이 이제는 없습니다. 아마 이 두 아들은 동네 다니면서 비어있는 그릇은 전부 다 빌려왔을 거예요. 그 그릇을 몽땅 기름으로 가득 채웠으니 그 기름의 양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때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기름값도 비싸고 다 비쌌어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팔아서 채주에게 돈을 갖다 주고 두 아들을 이제는 데리고 잘 살아라. 너의 남편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 꽃을 피우지 못했지만 너는 너 두 아들과 되버려서 복을 누리고 살아가라. 그런 의미였을 겁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유추해 보건대 이 선지생도의 아내는 그 기적을 체험을 하고 그 은혜와 복을 받고 난 다음에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제 채무가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거 말도 마세요. 우리가 오죽하면 교회를 넘겨주고 이곳으로 왔겠어요. 그런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그 매달마다 돌아오는 이자 돈 내라고 줘야 되는데 그걸 내가 혼자 짊어지고 무슨 장로님이 책임을 져요, 집사님이 책임을 져요. 내가 다 짊어져야 될 텐데. 나 여러분이 얘기하지 않고 돈 빌려다가 꼬나박은 거 많아요. 3,500만 원 매달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하다가 안 되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곳으로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역사 과정을 보게 되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은 우리가 49년 전에 양재동에 예배당을 세우고 그리고 판교에서 기가 막힌 예배당을 세워놓고 지금 여기 와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 스토리는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머지않아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셨던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볼 날이 올 거예요. 그때 어떤 이는 아마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 앞에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뚝 세워지는 사람도 있으리라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맞이하는 내년의 주빌리 축제를 향하여 마음을 넓게 열고 그것을 준비하라. 준비하는 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우리가 준비한 그릇, 우리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고 순종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풍족한 축복을 받아 여러분 모두가 다 베푸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도의 아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나아가 보고합니다.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라고 했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채무의 결박으로부터 이 자유를 얻은 겁니다. 빚만 갚은 것이 아닙니다. 생활까지 윤택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입었습니다. 정말로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주의 종을 신뢰했던 것이었어요. 이 여인이 받은 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기를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넘쳐 흐르고 있다. 우리가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모를 뿐입니다. 가난에 익숙해 있고 빚에 익숙해 있어 감히 축복을 받아 넉넉하게 누리는 것을 상상도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눈을 뜨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시고 아브라함이 그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바라보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부유하심도 여러분들이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세요.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들이 베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축복이 올 때 그 흐름을 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릇에 기름을 계속해서 부으시기 바랍니다. 받은 축복으로 자녀들을 복되게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